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손 올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다 되기를 올지어다. 다 되기를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좋은 땅에 심으면 거두는 것도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이에요.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심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큰 일. 우리한테 다 큰 일.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큰 일. 큰 일을 하자. 다 같이 해볼까요? 큰 일을 하자. 주님께서 기뻐하는 큰 일을 하자.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는 것들이 영적인 사역들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눌리게 됐어요. 영적으로 눌리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요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의 세계에서 눌리게 돼요. 악한 것들이 있죠. 영적인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귀신 세계도 있고 사탄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르기 때문에 누르고 억압당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눌려가지고 결국 문 닫고 집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결국은 뭔지 모르고 아무 일도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특히 악한 귀신은 그렇죠. 대부분이 귀신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빠져요. 또 한 가지 우울증에 빠집니다. 또 귀신한테 눌리면 어떤 거예요? 막 장애가 와요. 고황장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돈 많이 들어도 고칠 수가 없고 별약을 써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게 또 역사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떨쳐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몰라가지고 눌려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앞에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는 게 아니라 눈 감고 막 뭐라마나 속으로 막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자꾸 귀신이 말을 시키니까. 그래서 크게 방언을 하기도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방언을 잘 못해. 속으로만 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리면은 머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눈도 안 보이게 되는 눈. 또 말을 못해요. 귀도 잘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서 야, 이 놀라운 일이다. 응?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멀쩡해졌네. 말도 하고. 그죠. 눈도 보게 됐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의학이 없는 시대인데 그때는 병원도 없죠. 그때는. 근데 놀라운 일을 하고 막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오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그 집이 망할 거 아니야. 사탄끼리 싸우는 건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세계를 잘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고 그 사람들은 암송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귀신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내고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함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성령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성령 모독죄를 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도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할 일은 어떤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일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주 시시한 일이다. 아주 천박하는 일이다. 무당들이 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주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귀신이나 무당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성령 하는 일을 회방하고 그것이 무시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도 인문학적인 설교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적인 얘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맹인, 눈 감은 사람이 봉사가 어떻게 또 봉사를 인도하겠어요. 한 사람 눈 떠야 뭐 똑바른 길로 인도하지. 그런 것처럼 영적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 영적 맹인들이라 이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 영적인 설교,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맹인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인본적인 설교나 철학적인 설교, 어떤 그 처세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정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의. 누가복음 11장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시작.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광야로 이끌림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고 내쫓은 다음에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그 수리아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예수님께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이 오게 됐어요. 안식일 날 하루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한 사람이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손이 마른 병이 있어요. 뼈만 남았어 손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은 손을 고쳐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하게 될지어다 하니까 손이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큰 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큰 소문만 나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가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간다는 소문이 더 많이 퍼진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사람만 모아서 뭐예요? 사람을 구원해야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구원하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뚫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주무실 때 막 쟤들이 깨웠어요. 그 깨우면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명령해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지금 거기 거라사 지방까지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지방까지 간 건 뭐냐면 거기에 한 사람이 엄청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슬로 매었어도 쇠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를 해치고 있고 옷도 안 입고 무덤 주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주사 주셨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고 큰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 보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생명의 은인이고 나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귀신에 잡힌 사람은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귀신이 안 잡힐 것을 잘 모르나? 귀신 잡힌 사람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눌려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킨 대로 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찬양을 좋아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자매님은 귀신이 잡혀 있어가지고 엄마만 나가면 얼른 찬양을 끈대요. 듣기 싫어가지고. 귀신 잡히면 찬양이 듣기 싫어요. 예배가 싫어져요. 거기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 걸 좋아해. 바깥에 안 나가고 혼자 뭐라고 혼자 뭐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지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죠?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내가 새 사람을 살게 됐구나. 이제는 옛날 모습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구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큰 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에 눌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낸 게 큰일이에요. 물론 전도하는 게 큰일이긴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악한 마귀에 눌려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 죽음의 길을 계속 눌려서 가게 만들고 억압당하고 막 슬퍼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악한 귀신이 그러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일한 것을 네가 가서 전도해라. 왜? 누구한테요? 가족한테 해서 말해라는 거. 가족한테. 가족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얘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많은 사람이 와서 힘이 너무너무 귀신 들이면서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쇠고랑탕이를 묶어놔도 그걸 몇 번이나 끊어가지고 다시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악한 귀신 들이면 그렇게 힘이 세진대잖아요. 응? 그렇죠? 귀신 들리면 아무리 뼈 마른 사람이라도 너무 깡말라서 힘이 세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걸리면 항상 귀신들이 역사하고 또 그 속에서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잘 못 고치는데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지만 그게 병이 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동네에 가서 그걸 얘기했어요. 동네에서.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일을 하셔가지고 내가 고침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오면 물론 귀신이 무당한테 들어가면 무당이 점을 치죠. 점을 치는데 귀신이 없이 점 치는 사람들은 잘 못 맞춰. 귀신이 정말 센 놈이 들어가야 잘 맞춘단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초창기에 개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여기 홍제동 그 깡촌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계속 그 주위에서 막 꽹가리 소리 들리고 막 그냥 막 북치는 소리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 예배할 때도 예배가 방해가 돼 못 견뎌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집 하나 건너편에 큰 무당집이 있더래요. 무당집이. 무당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무당 구경하려고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무당이 너무 신내림이 강해가지고 잘 알아맞추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모델 푹 눌러쓰고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려고 갔대. 몰래 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못 알아듣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 눌러쓰고 가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한참 무당이 막 칼춤을 추고 막 작두에서 막 날뛰다가 갑자기 딱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나가! 뭐 그러더래요. 내 점괘가 지금 안 나오거든 끊어졌어 그러더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도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당도 꼼짝 못하는구나. 귀신도 점괘가 안 나오는구나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이 무당 주의를 매일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당 집 좀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인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당집을 팔려고 내놨다 하는 소식이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몰래 꼬불 치던 돈 그거 계약금 삼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간증을 썼더라고요. 이 무당은요 아무리 센 무당이라도 아무리 센 귀신이 들어왔더라도 아무리 악한 질병이 들어왔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요. 귀신은 방언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영혼으로 계속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면 악한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뭐 다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죠. 작은 교회. 교회 뭐예요? 우리가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걸 보니까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에 이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귀신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것들이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서 지금 악한 것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무엇인데 우리가 땅에서도 뭐든지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놀라운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죠? 주께서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께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무능력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귀신 들려도 그런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쫓아내는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가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죠. 우리 권능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권능이 와요. 영으로 기도할 때 권능이 와요. 성령께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할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을 나를 보내신 자가 명령해 주셨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셨나?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사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이 뭐예요? 큰 일이죠. 큰 일. 마귀에 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죠? 마귀에 눌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집에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있어요. 방에 박혀 있어. 방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마귀에 눌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회활동을 못해요. 마귀에 눌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잖아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 도망가. 그래서 아무리 강한 무당이 있더라도 겁낼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은 떠나갈지어다. 무당이 귀신대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외치면 나중에 짓밟고 나가요. 왜? 귀신이 나갔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점이 안 돼요. 점집에. 그러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있는데 가면은 무당이 딱 끊어져요. 귀신이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숨어있고 속이고 우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자꾸. 응? 그래서 듣는 것도 못 듣게 만들고 속여 계속. 게을리게 만들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속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막 주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그걸 다 찾아내서 차단하고 내보내고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큰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천박하다, 무당이라는 짓을 저 교회에서 한다고 귀신 쫓아낸데 쟤들이 그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박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얘기하는 큰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큰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상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한 사역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굴 먹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상한 짓이면.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일을 우리도 해야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런 약속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로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큰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을 고치며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복음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제 나를 위한 삶,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공생의 삶이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공생이에요. 공생애. 성령 받고 내가 새 삶을 살았으면 나는 지금부터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상급으로 쌓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악한 귀신을 다 내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소서. 진실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의 복된 길을 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오르반나베르베르 시켰다 칼라베르베르베르 시켰다 알만나 카라베르베르베르 시켰다 오르베르베르베르 시켰다 알만 카라베르베르베르 시켰다 알만나 카라베르베르베르 시켰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로 악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디에 나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죄 복된 길을 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로 주님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로 아버지님이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큰 일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아버지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진실로 전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 하시는 큰 일을 우리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진실로 아버지의 기도를 더 깊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진실로 악한 길에 눌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질병을 고치며 전도하며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영광 드릴 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외에 우리 이사교회 외에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